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천국의 복음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상반된 두 종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지적 속에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일반 서민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도해 나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고받는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다른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정말 중심으로 참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이 의문을 속 시원하게 대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613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그 가운데는 좀 더 적극적인 긍정적인 명령, 하라라는 명령이 248가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하지 말라라는 금령의 말씀이 소극적인 이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도 명령과 금령을 보게 되죠. 1부터 10가지 계명 가운데 2계명, 즉 하나님을 향한 1부터 4계명 가운데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명령과 인간을 향한 5부터 10번째까지 계명 가운데 5번째,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이 2가지로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 라는 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구약 성경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또한 속죄제 등 이러한 제사의 방법과 또한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불임절, 또 나팔절과 같은 이 절개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는 실체가 올 때까지만 유효하고 존재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덕법,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도덕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계명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실천해야 될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큰 계명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계명이 무엇인가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서기관과 같은 심정으로 사모하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자신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이 구체적으로 신명기 4장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십계명,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는 각종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규례와 법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약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은 유대인들이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미래 세대를 향하여 교육했던 가장 근본적인 교육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들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마가는 본문을 통해 하나 더 첨가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 목숨, 뜻, 힘은 인간이 지니는 소중한 인격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인격적으로 우리의 온 중심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그 말씀 가운데 특이한 것이 있죠. 그것은 네 단어에 함께 붙어있는 부사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이 홀레스라는 다라는 그런 의미는 전의지적, 즉 혼을 다하여 라는 뜻이에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마음은 외식이 아닌 진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말은 푸시케, 그것은 육체적 생명을 이야기하죠. 즉 생명 바쳐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또 뜻이라는 이 다이노니아라는 말은 지적인 능력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맹목적으로 무지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능력, 분명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이 말은 전심전력을 다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것은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옛 선조들은, 옛 시대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신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한 옛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달된 현대 사회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들이 그들이 신이라는 미신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것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으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로 나의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 하고 있고요. 우리가 거주하는 거주지나 또 아니면 명예나 권세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대의 발전 속에 여러 가지 편리함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내적인 중심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외부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중심이 흔들림이 없이 잡혀질 수 있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외부적인 환경에 흔들림이 없는 강하고 담대하고 평강의 마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결코 세상 그 어떠한 것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요,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둘째는 이것이다. 분명히 이웃사랑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항상 처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해서 이 둘째를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함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마태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첫 번째와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의 같은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전통, 유전으로 내려온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웃에 대한 의무, 심지어는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만한 착각과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바로 고르반 제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드리지도 않으면서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다르게 해석하고 또한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 대하여 사랑했지만 원수에 대해서는 미워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두 계명을 사랑이라는 말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결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편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 말씀을 심도 있게 다룬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 써 있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그를 향해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자, 그런데 대화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교사가 더 질문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추가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유대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온갖 것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그 근처를 지나가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죠. 제사장 레위, 그들은 그 자리를 일부러 피하여 속히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가 오히려 멸시하고 원수시에 대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 사람 가까이 와서 그를 간호하고요, 주막에 데려가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그 비용을 이제 지불하고요,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지불하겠다라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떠나요. 자, 이 예화를 들려주면서 율법 교사에게 묻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서기관, 율법 교사, 즉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웃의 개념과 예수님이 가졌던 이웃의 개념이 다름을 보게 돼요. 즉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이웃은 나로부터 시작했대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자기로부터 시작된 이웃의 개념은 항상 이해 타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도 내가 사랑할 이웃입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사람도 정말 이웃입니까? 저 혼혈족 사마리아 죄인들도 나의 이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을 역전시켜 이야기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이웃이라는 개념을 원수를 비롯한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 속에서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라는 그러한 물음을 끌어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해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 이제 약간 그 병 또 뭐 이런 기운이 있으면 집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재빨리 병원 가가지고 주사 한 대 맞고, 또 기력이 너무 세하면 제가 젊지만 링거도 맞아요. 그러면은 빨리 회복돼. 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해요. 내가 지금 컨디션이 어떠한 상태다, 어떠한 가운데 있다라면 재빨리 조치를 취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나에 대한 돌봄은 무조건적이에요.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웃에 대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요? 오늘 이웃에 대한 개념을 우리의 돌봄을 필요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 내 몸, 내 자신같이 대하라. 네가 내 몸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듯이 그렇게 반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 주님은 세 번째, 이러한 대화 속에 이 사람에게 이 계명을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뛰어난 분임을 깨달아 알게 돼요.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은 바른 진리를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참이심을 알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이었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았던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 이제는 이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을 가질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졌을 때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그것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과 또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자,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나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보는 대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인격과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대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 증거를 보여주라 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바로 행동이에요.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은 바로 행동하는 실천적인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며 행동하는 믿음, 실천적인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웃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8절 10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언제요?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치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유동치는 이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는 평강과 소망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임을 기억하고요. 이제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관점에서 시작되는 이웃이 아닌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들로 우리의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중보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그러한 무조건적인 반응과 태도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식구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번져나가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